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잠시 다시 기도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이 시간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를 붙들어 주시어서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다락방 공동체에 부어진 성령의 임하심은 예루살렘에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탄생시켰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로 반응한 무리들을 중심으로 급진적이고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결과를 우리가 부르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탄생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기쁩니다. 지난주에는 다른 교회에 가서 여러분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방문했던 주 보배 교회에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가서 이제 순서를 대기하고 앉아 있는데 제 앞에 기도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러 올라오신 기도자가 여 집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기도를 한 20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도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 기도 속에서 이 교회는 은혜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리고 저도 설교를 1시간 이상 해버렸습니다. 결국 주보배교회는 점심을 아주 배고픈 중에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현장을 기뻐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저희들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씩 주일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의 머릿속에서 또 다른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날이 오게 될 때에 그날을 상상하는 그 상상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함께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제가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분명히 일어날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일입니다. 성경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난 자는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성령으로 난 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공통의 고백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바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터는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각각의 인격의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각 사람에게 소개하시고
또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사건을 가지고 그 심령에 도전하시고 각 사람으로부터 회개를 이끌어내시고 회개한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을 위에 성령께서 다시 임하심으로써 비로소 교회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분의 사역의 기초 위에 사람들을 세우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들 위에 함께 하심으로 비로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과거에도 세워졌었고 지금도 세워지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세워져 갈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였지만 아직 그때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미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곧 다가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과 함께 그들이 만들어내는 삶의 모습에서 교회의 모습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2절에 보면 새로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누가가 이 세 가지 특징 중에서 제일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언급한 것은 이 세 가지들 중에서 그 중요성에서도 사도의 가르침이 제일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이 이후에 나타나는 교제와 떡댐 그리고 함께하는 기도보다 더욱 중요하고 앞선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들에 대한 근거가 되고 또 내용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새롭게 탄생한 예루살렘 공동체 모임을 형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처음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다락방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던 120문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베드로의 설교 한 편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사도의 가르침을 제거해버린다면, 사도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없다고 한다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는 이들의 영적 교제 가운데도 그 사도적 가르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영적 교제의 내용이 무엇으로 채워지겠습니까? 기껏 어젯밤에 본 드라마 얘기나 또는 무슨 축구 시합 얘기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하지 않겠습니까? 잠시 동안의 그들의 대화 주제는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들의 각자의 회심 이야기로 채워질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 레파토리가 끝나고 나면 다음에 어떤 그 무엇이 그 교제의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하는데, 이들이 기도에 힘쓴다고 한들 이들에게 사도적 가르침이, 사도의 가르침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향이 무엇으로 채워지고 어디로 나아가겠습니까? 아마도 잠시는 기도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에는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머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가르침은 그들의 교제의 질과 내용을 담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의 교제와 기도의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가르치는 자를 사도라 부르며 이전에 사용하던 제자라는 명칭 대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가 자신의 기록에 제자를 사용할 때에 제자란 말은 사도란 말보다 더 범위가 포괄적으로 사용됩니다. 제자는 12에게만 적용되는 명칭뿐만이 아니라 70명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래서 제자라고 사용할 때에 그 숫자가 12에 국한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로 확대될 개연성을 포함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를 선택하는 대신에 사도란 말을 선택함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12에 국한되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누가는 가르치는 자에게 꼭 이러한 엄격한 제한을 두어야만 했을까요? 3,000명씩 한꺼번에 몰려 들어오는데 가르치는 자가 70명이면 더 좋고 120명이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이 가르치는 일들을 더 많이 나누어 가진다면 더 가르치는 일이 더욱 효율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처음 탄생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 가르치는 자의 자격은 반드시 사도여야만 했습니다. 새로 탄생한 초대교회는 사도들에게 특별한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사도들이 가진 권위는 지상 사역을 하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자, 곧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결국 사도의 권위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해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또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자가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예수님으로부터 특강을 들은 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여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반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는 자들, 이들이 사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12 사도들의 공동체적 가르침 가운데 그 기초가 놓여졌습니다. 베드로 혼자서만 가르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탁월한 한 사람만이 지도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12 사도들이 모두 공동의 지도력을 행사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르치는 권위가 사도에게만 국한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 강림의 결과 120분도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사도의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20문도가 모두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무리였던 것은 분명하였고 그리고 그들 위에 차별 없이 오순절 성령이 각각의 머리 위에 임하였던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모두 가르치는 사도와 같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그 120명의 그룹 중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이제 갓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한 무리들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가 설교한 후에 엄청난 사람들이 그 무리 가운데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이 회개하고 돌아온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배워야 할 필요가